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것과 함께 첫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일부 때도 그랬지만 되게 어색한 그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까우니까 좋기도 합니다. 2019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원로 목사가 추대된 후에 그 다음 날로 로마로 가서 그 6년간의 사역을 하고 지난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취임하시면서 제 사역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그곳에 교회에 가서 도우라는 요청을 할 때 세 가지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너무 다툼이 많고 분란이 많으니까 화평한 교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연합회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소홀해진 게 있으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 놓고 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갖고 떠나게 됐는데 전 처음에 3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팬데믹 때문에 6년이나 있게 됐고,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간 김에 그 교회가 둘로 분리가 돼서 나눠졌었거든요. 10여 년 전에. 근데 지금도 똑같이 서로 로마 한인교회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연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건 이루어 주시지 않았고 맡겨진 소명만 다 감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떠날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손을 잡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지막 인사를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머릿속에 참 많이 남게 됐어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끝내고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물질로도 협력해 주시고 하셨던 성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하 교회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주변의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치시고 문둥병자들 고치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가버나움을 지나게 됐는데, 여러분 지도 보시죠. 이 지도 올리는 것에 대한 흥분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뭐냐면 이 무역로입니다. 무역로를 거쳐서 이 가버나움을 들려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 무역 관세청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북쪽으로 5번 타고 프리웨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이민 검사하는 데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길가에 딱 세워놓고는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기억하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뭘로 표현하는 레위라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아마도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라고 불려지듯이 아마 마태도 그렇게 해서 불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세관을 보고 거기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 레위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는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마태가 레위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 속에 예수님 대접하려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서 만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 떠나야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송별하려고 지금 모인 잔치일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쩌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모여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그렇듯이 한 가지 목적만은 갖지 않잖아요. 다양한 목적을 갖듯이 아마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모임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중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잔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표현한 글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잔치 주변에 와서 즐거워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죠? 어떻게 선생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잔치 와서 먹고 마시느냐, 즐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집이 세리고 죄인의 집이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죠? 자기들이 거기 안 가면 돼요. 근데 굳이 죄인과 세리의 집 문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좀 마음에 걸리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해하려면 억지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대로 수백 년간 지켜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오랜 세월 지켜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말씀을 어기는 사람, 말씀을 뒤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족 안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되고 죄인된 사람을 지적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하기는 책망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분명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무방비한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고 나면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일들을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어요. 이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것을 끊어내고 불의한 자들의 주장을 막아내고, 심지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와서는 당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흔드는 것을 끊어내는 이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참고 견디고 불의한 것을 끊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는 올바른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정죄해서 그들을 교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끊어내게 되면 그들은 어디서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교회는 밖에서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으로 삶이 변화된 후에 인격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섬기겠다는 작정하는 사람들, 그 작정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하여 품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가요? 그들이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경건해지도록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즐기게 계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못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세리와 죄인 같은 이들을 품어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죄에 물들까 봐 끊어내야 하느냐, 그 질문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 6년간 사역했던 로마 교회 예를 좀 들어볼게요. 46년 전에 지휘자 정명훈 씨 가족이 세운 교회예요. 그 누나인 정경화, 바이올린 하신 정경화 그분의 남편이 연합신문 특파원으로 와 계셨다가 정경화 씨, 정명훈 씨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주로 오게 되는 새신자들은 대부분 지금 성도들도 그렇지만 음악을 하는 유학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올 때 이미 한국에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고 음악 유학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유학하러 와서 보니까 삶이 외롭고 힘드니까 찾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또 그것을 그 이유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교회에 오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가대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인해서 꼬셔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유학하러 왔지만 노래할 기회가 없어요, 학교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악하는 이 노래할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가대를 하는 것이 전도에 얼마나 큰 유익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찮아, 가지 말자. 아니면 몸이 피곤해,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어, 이러고 안 나오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책임감 때문에. 매주 와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머릿속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매주 설교를 들어야 돼요, 책임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 중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성가대를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성가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겠나? 저 사람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지멋대로 엉망으로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하려고 저기 앉아서 성가를 하고 있네. 이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성가대에 쓰지 않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경건한 삶에 대한 모습은 가져야 주일날 성가대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사역지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위한 기회의 공동체일 수 있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하죠. 우리 가정의 자녀가 되는 일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이 정도의 재주는 있어야 되나요? 이 정도의 섬기겠다는 동의함이 있어야 되나요? 인격적으로 어떤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곳 사역할 적에 그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요. 미국 동부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지형상 조류에 의해서 폭풍을 쳐서 배가 조난당하면 그 조난당한 물건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치는 날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순번을 정해서 그 해변가를 지나면서 조난자를 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퍼지자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하러 몰려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해서 그곳에 좋은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구조센터를 짓고 벽난로를 만들고 카펫을 깔고, 그리고 소파와 그리고 이 주방 도구들을 놔서 그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날, 이들은 순번을 기다리면서 커피 물을 끓여서 마시면서 서로 간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사람이 비에 쫙 젖어서 조난자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막 성큼성큼 들어오자 앉아있는 커피 마시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카페 쪘잖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싸늘해지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 대파할지 몰라서 쳐다만 봤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그겁니다. 그 건물 왜 만들었죠? 그 장비들 무엇 때문에 갖다 놨죠? 그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끝나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동네에 어느 순간부터 조난자들이 생기지 않게 됐고, 자원봉사자들은 떠났고, 그리고 그 구조센터는 폐허가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이유가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고 쓸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해야 돼야 될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고, 그때를 기다리며 함께 잔치하며 먹고 마시는 곳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아직 자신이 병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야 되고 울타리를 부숴서
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평안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니, 평안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는 있어도 그저 평안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깨끗한 농사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전남 해남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런 법은 없다고 가져가시라 그래서 원로 목사는 사례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그래야 또 부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글쎄 해남 고구마 2상자를 택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목포 북항에 있는 어떤 횟집에 갔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스키다시를 세 판을 갈라줘요. 정말 놀랐어요. 3판을 갈아주는데 정말 놀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논이 3만 평이고 밭이 17,000평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넘어갔는데 그걸 식사 동안에 4-5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게 자랑이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끝나고 그 장로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하는 순간 제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 속에서 고개를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악수를 할 수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뒤틀어져 버렸고 여기 하루에 이 손가락 3군데가 다 뒤틀어져 있어서 손을 잡는데 이 손을 잡힌 건지 아니면 뭐 어찌 할지 모를 정도로 이 엉망인 손을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면 3만 평, 17,000평이 깨끗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그것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아시죠? 깨끗한 밥상 차림은 없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깨끗한 섬김이란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지저분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끼리 얽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란이 있는 것이 교회가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직 깨끗하려고 몸부림치고 화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일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악 물고 가슴 쥐어뜯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깨끗한 교회가 있다면, 온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문이 닫혀있는 교회라면 소명이 끝난 교회, 주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너희들이 모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깨끗하니 더러운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성장해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관용하고 누구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눈길과 같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겁니다. 나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쓸데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새겨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겨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같이 걷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